안녕하세요. 장춘건 목사입니다. 반가운 봄비가 내려서 그동안 메말랐던 땅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봄비처럼 내리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이 교회 절기상으로는 부활절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기까지의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활발하게 활동하시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지금 어떤 시기에 있으세요? 어떤 시기에 있으신지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사시려면 여러분이 끌려다니지 않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열심히 죽음에서 부활하시자마자 그렇게 열중하셨던 일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고요. 그 일을 하시는 시기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오늘은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제 말씀을 들으시고 생각을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성경을 보는 관점을 재교육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을 보는 관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관점은 안경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색 안경과 같아서 그 관점을 가지고 보면 다 그 색깔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질적인 거에 집중을 하신 겁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거, 그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성경을 보아야 하는지 이 부분에 집중해서 제자들에게 재교육을 하셨어요. 근데 왜 부활하자마자 재교육을 하셨냐면 관점이 잘못됐다고 느낄 때 그 관점을 교육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이 있는데 그 관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관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관점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가 유일하게 틀린 관점을 고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색안경을 끼고 있는데 그 안경이 색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거죠. 색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색안경을 벗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까?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죠.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살아가지 않으셨던 것에 대한 실망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관점이 잘못됐다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알려주신 것이죠. 성경을 배우던 무엇을 배우던 중요한 건 관점입니다. 무조건 많이 연구하고 많이 공부하고 많이 외우는 게 공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외우고 많이 연구하기만 하면 잘못된 관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관점을 가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엉뚱한 데에 힘을 쏟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광화문에서 태극기 집회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목회자분들, 또 유명한 신학자분들도 그 집회에 동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 지식에 있어서는 남부럽지 않은 많은 분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이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했어도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관점이다. 이 부분을 한번 기억해 두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이 번영주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번영주의 관점이 무엇이죠? 기도 많이 하면 된다. 금식 오래 하면 형통한다. 능력 받으면 잘 살 수 있다. 이런 것이 번영주의의 관점이에요. 또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 복 받는다. 이런 가르침들을 여러분은 좋은 가르침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르침이 바로 번영주의의 관점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관점이 정확하게 이런 관점이었어요. 그러면 복음주의의 관점은 뭘까요? 복음주의의 관점은 기도를 많이 해도, 금식을 오래 해도, 능력을 받아도, 또 교회 봉사를 많이 해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아니요, 고난을 받는다. 이게 복음주의의 관점이에요.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복음의 가르침은 이거예요.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고난은 고생과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고생은 단순히 힘들고 어렵고 슬픈 거예요. 가난한 거고 또 여러 가지로 고통을 당하는 게 고생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장을 위한 진통이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그런 중간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콜릿을 은박지에 포장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초콜릿을 티슈 같은 휴지로 포장을 하면 초콜릿이 녹고 또 휴지가 초콜릿에 엉겨붙잖아요. 그래서 먹을 수 없게 됩니다. 은박지에 포장을 해야지 잘 보존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포장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좋은 포장지이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를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적 성장 그리고 점진적 계시 그래프인데 이거는 우리 개인의 성장의 단계를 알려주는 그래프이기도 하면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예를 들 건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의 연장입니다. 요셉과 다윗과 예수님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먼저 요셉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시종으로 있던 시기의 일인데요. 창세기 39장의 19절부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성실하게 자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유혹을 했습니다. 그 유혹도 잘 넘겼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누명이 벗겨지고 노예에서 해방된 게 아니라 감옥으로 가게 됐어요. 이거는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결코 형통이라고 할 수 없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형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요셉이 형통했다면 감옥에 가서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고 신임을 받는 게 형통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잘리고 근근히 아르바이트로 살아가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인정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회사에서 아예 잘리질 않고 승진을 해야지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금 요셉의 삶을 두고 형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은 분명히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고난 중에 있었거든요. 고난 중에 더 고난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분명히요. 그리고 형통하게 하신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결코 형통이 아니라는 거죠. 요셉이 기도를 안 했습니까? 요셉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했습니까? 믿음을 잃었습니까? 아니죠. 요셉은 기도도 열심히 했고 봉사도 열심히 했고 맡은 임무에 충실했어요. 그런데 왜 요셉은 더 큰 고난으로 갔습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볼 때는 고난이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형통하다는 성경의 말씀이죠. 우리의 인생을 단기적인 관점, 표면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르게 보이는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형통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금식을 하고 능력받고 봉사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복받고 형통한다. 이게 성경과 일치하는 가르침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단세포적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다윗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입니다. 6절부터 보시면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구절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죽였으니까 그의 삶이 더 좋아지고 승진하고 왕에게 인정받는 형통한 삶을 산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사울이 불쾌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시작해요.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의 삶이 형통했습니까? 형통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형통하지 않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 고난 중에서 다윗을 형통하게 하셨다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많은 가르침을 베푸신 후에 졸업시험으로 내신 문제입니다. 졸업시험 문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었는데 제자들이 근접한 대답을 했지만 정답을 맞추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뛰어난 선지자 같은 분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시죠.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께 정답을 말했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고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가지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수준이 예수님이 원하시던 곳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기뻐하셨죠. 그러면 정답을 맞췄으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는 참 믿음이 좋구나. 성경도 잘 알고 있구나. 나와 함께 큰 일을 하자. 하나님의 나라를 나와 함께 건설해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정반대의 가르침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사실은 본격적으로 본질적인 가르침을 이때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게 바로 2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때로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거를 그 전에는 안 가르쳤다고요. 그 전에는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사실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받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 전의 제자들은.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가르치셨다고요. 베드로가 믿음이 좋으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형통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고난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복받고 형통해야지 왜 고난을 받습니까? 예수님 생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항의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정신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베드로가 생각을 해서 예수님한테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크게 꾸짖으셨어요. 사탄적인 생각입니다. 번영주의가. 믿음 좋으면 잘 살고 형통해야 된다. 이게 사탄적인 생각이라고 좀 과장하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어리둥절하죠. 저도 성경을 여러 번 보았지만 관점이 정립되지 않았을 때에는 대충 보고 넘어갔어요. 그냥 예수님 이런 말씀 하셨구나라고요. 사실 문맥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갔다고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열심히 했구나. 그리고 예수님한테 야단도 좀 맞았구나.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지 이게 어떤 맥락에서 연결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능력받고 믿음 좋으면 형통하고 잘 살아야 된다. 복받아야 된다. 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정반대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래프를 보시면 꺾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잘 올라가다가 꺾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닥을 쳐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인격이 잘 나가기만 하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앞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명목이 없어서 근처에 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도 예수님과 함께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연민과 부끄러움 때문에 고향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바닥을 치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똑똑하게 보고 내면에 있던 모든 것들을 끄집어 놓게 돼요.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언제 성장하고 성숙합니까? 베드로와 같이 바닥을 치는 과정을 겪어야지 성장해요. 이렇게 바닥을 치고 올라와야지 다른 사람을 잘 리드하지만 교만하거나 다른 사람을 학대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필수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필수적인 거죠. 왜 기독교 신앙이 기독교인들에게 이해되지 못할까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자마자 재교육을 하셨어야만 했을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너무나 끈질기게 번영주의가 달라붙어 있어서 그런 거죠. 번영주의가 있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요. 제가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지만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뿌리가 깊습니다. 안경을 벗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번영주의를 주장하고 번영주의를 따르면서도 그게 번영주의인 줄 몰라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능력받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복받는다. 이게 번영주의입니다. 이해하셨죠? 기도, 금식, 전도, 봉사, 능력받는 거, 성령 받는 거 어떤 행동을 해도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형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길이라고요. 이거를 이해할 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감겨졌던 눈이 띄어 있는 거죠. 신앙의 의문점들이 풀리기 시작해요. 제가 그랬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단순히 하나님한테 잘 보이면 받는 것인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이 뭔지 잘 모르시는 거죠. 인터넷에서 보스와 리더에 대해서 잘 설명한 글을 봤는데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보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리더가 되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스와 리더. 보스는 범죄 조직의 두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리더는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스는 자기는 편하게 있으면서 말로만 일을 시킵니다. 그러나 리더는 함께 일을 하면서 앞장서서 일을 하죠. 보스는 내가 왕이 돼야 돼요. 나만 영광을 독차지해야 됩니다.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나 리더는 우리를 이야기하죠. 다 함께 잘 되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스는 명령만 합니다. 시키기만 해요. 리더는 요청합니다. 함께 얘기하면서 그의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도움을 주려고 하죠. 보스는 가라고 합니다. 보내요. 그러나 리더는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가끔은 파송 훈련을 시킬 때도 있겠지만 마음으로는 함께 한다는 거죠. 보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려줘요. 그리고 하라고만 합니다. 그러나 리더는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자기 스스로. 먼저 시범을 보여주고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심어준다는 거죠. 보스는 자기를 믿으라고만 합니다. 나를 믿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리더는 믿음을 줘요. 믿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보스는 학대를 합니다. 자기 따르는 사람을 여러 가지로 학대하고 그의 자원을 빼앗아 가려고만 해요. 그러나 리더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키워주고 향상시켜줍니다. 보스는 고장나고 잘못되면 비난합니다. 리더는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보스가 되길 원하시지 않아요. 단순히 힘이 세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하나님 자신이 보스가 아니라 리더시란 말이죠. 우리가 리더가 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고난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생각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생각이 바뀌진 않더라도 생각이 넓어질 수는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장의 위치에 있어보고 종업원의 위치에 있어보고 그래서 두 위치를 다 경험해 본 사람은 생각이 넓어질 수가 있어요. 한쪽 면만을 알고 한쪽 위치에만 있어 본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확신해요. 자기가 아는 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 생각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위치를 동시에 경험해 본 사람은 스위칭이 가능해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생각은 바뀌지 않지만 넓어질 수 있다. 두 번째, 생각이 모호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변하는 길은 고난밖에 없어요. 어려울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힘들지?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죽고 싶은 게 아니라 달리게 살고 싶은 것이다라고 설교를 했는데 설명을 많이 못 드린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고난을 겪으면은요,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아, 죽고 싶다. 근데 많은 분들이 왜 죽고 싶은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뭔지를 하나하나 낱낱이 분해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거든요. 단순히 힘들다, 괴롭다 이게 아니라 뭐가 나를 힘들게 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힘드니까 나 죽고 싶어, 죽어야지 이게 아니라 날 힘들게 하는 게 뭐지? 하나하나 생각해 보는 거죠. 죽더라도 왜 내가 죽는지는 알고 죽자.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살 수가 있어요. 세 번째, 고난은 우리의 생각을 높여줍니다. 우리의 생각이 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찌꺼기가 많아요. 잘못된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고난을 겪으면 우리의 생각이 순결해집니다. 쓸데없는 생각들, 불필요한 생각들이 기름기가 빠지듯이 쫙 빠져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본질적인 것들만 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차원 높은 경지로 이끌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왜 이렇게 이상해졌습니까?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번영주의에 물든 거죠. 오염이 되었어요. 고난은 잘못된 것이고 불필요하다. 능력 없으니까, 믿음 없으니까, 기도 안 하니까, 금식 안 하니까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무가치하게 여겼어요. 다윗도, 요셉도, 예수님도 믿음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하셨지만 고난 받으셨어요.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고난 중 형통을 베풀어 주셨고 그분들은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성장해 갔다고요. 이 길을 우리가 알고 따라갈 때 우리도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어요. 고난을 무가치하게 여길 때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자신이 믿음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의 자신을 떠난 줄 알고 고민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능력받았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번영주의에 오염되어서 그 생각과 정신이 타락해 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지 못해요. 번영주의를 버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한 그 복음주의의 관점을 갖추실 때 여러분은 아름답게 성장해 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고난 중에 봄비와 같은 은혜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